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지대에도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죄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우여곡절 끝에 옮기게 되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근데 그 보통 말씀이 아니고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 관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항상 다윗과 함께 하사 그를 위대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복된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이전까지는요, 솔로몬 시대 비로소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그 전까지는 성막이었어요. 그냥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처럼 성막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 시대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신다는 그런 복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다윗 집안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세 가지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너무나도 복된 그런 축복의 그 약속이죠. 이 약속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첫 번째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윗을 위대하게 하시겠다. 다윗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아니,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이 다윗을 높여주실까? 여러분, 영적인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세요. 다윗은요,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늘 누구를 높이며 살았는가 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런 것들을 막 높이며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살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모습을 보세요. 이 다윗은요, 정말 후보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그 후보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던, 아버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집안의 막내였어요. 정말 주목받지 못했고 세상에서도 또 그 가정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왜요? 다윗이 그 마음이, 그 삶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니까 하나님도 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도 최고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또 하나님은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해지고 싶으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위대해지고 싶으세요? 네, 우리 반응이 시큰둥하네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막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이, 이게 사람의 모든 인간에게는 다 이런 그런 야망, 이런 욕심, 이런 욕망들이 다 있거든요. 네, 다 있어요. 없다고 부인하지 마세요. 다 예뻐, 가장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예쁜 사람이 나이고 싶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나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나이고 싶고 그런 욕심과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죠. 위대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위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위대해짐을 통해서 우리 작은 목자교회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야 라는 그런 소문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그 가문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다윗의 집안이 복을 받고 또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너로 인해서 너의 가문이 복을 받고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다윗과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또 나라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동네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우리 나라도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받을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본문 14절을 보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라. 이전까지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저를 아들로 삼아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금기시 되었어요. 그거는 정말 그 신성 모독의 그 신성 모독죄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엄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정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윗에게 친히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즉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다윗이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이 엄청난 복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복 아닌가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면 우리나라 자녀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이건희의 아들이 되고 싶다. 이건희 회장의 딸이 되고 싶다. 이건희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최고의 부자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아니에요? 그 최고의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물론 그 행복을 돈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도 복이 있지만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다윗을 볼 때 정말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윗이 부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도 모두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양자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죄를 범하면, 죄를 지으면, 근데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서 떠나 타락하여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저버렸다,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거는 곧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뜻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할지라도, 즉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근데 이 징계가 우리는 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호가 흐티우라고 하는데 이 호가 흐티우, 이 징계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잡는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징계가 뭐예요? 바로 잡는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끝이 아닌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하나님 채찍을 드세요?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고 매를 드신 거예요.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나와요. 저는 오늘 성경이 혹시 이제 가끔 책 같은 거 보면 오타가 있어요. 아, 이렇게 뭐 신앙서적이나 뭐 일반 서적들 책 보다 보면 분명히 오타가 보여요. 왜 이런 것들 못 걸려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 이 오타를 딱 찾아냈다는 또 이렇게 그런 것에 또 이제 희열을 느끼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오타를 본 적이 없는데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사랑의 매 아닌가? 근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원문에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 막대기가 뭘까? 이 사람 막대기가 뭘까? 이 사랑의 매가 뭘까? 사람의 매가 뭘까? 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란 뭔가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요.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회초리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요즘에는 큰일 나죠. 뭐 요즘에는 뭐 학교도 그렇고요. 뭐 요즘에 저도 학교 다닐 때 또 군대에서 엄청 맞았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맞은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냥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친구랑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남았다가 그냥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복도에 액자가 걸려져 있었는데 그냥 친구랑 장난 삼아서 이제 그걸 거꾸로 돌려놓은 거예요. 웬걸요? 선생님한테 걸렸네요. 교무실로 끌려가지고요. 막 개 맞듯이 그냥 개 패듯이 때리는데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죠. 뭐 그렇게 맞아도 뭐 지각했다고 때리고 뭐 숙제 안 왔다고 때리고 뭐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그때는 뭐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정말 유명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유일이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외모부터가 뭐 산에서 금방 내려오신 분처럼 머리 길고 수염에 뭐 옷도 정말 비범한 옷을 막 도복 같은 한복 같은 거 입고 계시고 뭐 막대기도 무슨 뭐 이렇게 산시령 뭐 이렇게 뭐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다니시고 항상 신발도 고무신 신고 다니고 아주 그냥 이렇게 보기 드문 그때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뭐 전교생 보든 말든 뭐 떠든다고 막 전교생 다 있는데 그냥 운동장 앞에 저희 반 아이들 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때리고 막
막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막 말리는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막 때리고 아주 유명하셨어요. 근데 그때 와,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지금은 큰일 나죠. 근데 그때는요, 뭐 맞는 게 뭐 다반사였죠. 뭐 집에서도 뭐 말 안 듣고 혼나면 이제 뭐 잘못하면 뭐 부모님에게 맞는 건 뭐 당연한 것이었죠. 근데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랑에 매였어요.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뭐 지금 뭐 그때는 너무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못한 건 맞아요. 액자를 거꾸로 돌려놓은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맞았으면 아마 저는 지금도 아마 그 억울함을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또 스승이 자녀와 또 제자들을 때로는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을 통해서 때리는 것을 통해서 징계함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이 다윗, 아무리 다윗이 사랑스러운 다윗,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높이는 다윗이었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범죄하고 이 아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인생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도 의역해서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것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힘든 게 뭐가 힘들어요? 뭐 누구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큰가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크고요. 사람 간의 갈등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가장 힘들거든요. 우리를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뭐 지나가는 강아지예요? 아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요. 사람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정말 오래가요. 뭐 다치고 넘어지고 뭐 까지고 피나고 그거는요, 시간 지나면 뭐 일주일만 지나면 다 물어요. 딱지 떨어져요. 근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때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라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채찍이 뭔가 하면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 그게 정말 채찍 아니에요? 채찍이 매도 아프지만, 막대기도 아프지만 채찍은 얼마나 아파요. 채찍 한번 맞으면 살점이 뜯어질 정도로 로마 시대 때 이 채찍은 그 채찍 끝에다가 쇠 조각이 달아가지고 뭐 때리면요 안 떨어진대요. 살을 딱 박혀가지고 박혀 있으면은 다시 한번 땡기는 거야. 그럼 살점이 뜯어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채찍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도구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인생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정말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드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드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증거가 15절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그 은총을, 하나님의 그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이 그런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즉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드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드시는 매와 채찍이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를 반드시 훈육하는데 때로는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찍으로라도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채찍, 잠언에 나오는 이 채찍은 히브리어로 샤베트인데 막대기, 몽둥이, 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랑의 매, 몽둥이, 막대기, 채찍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당신이 그를 막대기로 친다고 하여도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린다 할지라도 안 죽으니까 때리라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말을 듣는다면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 적극적으로 NIV 성경에 보니까 만약 당신이 막대기로 그를 징계한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뜻이라고 생각해요. NIV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당신이 막대기로 그를 징계한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매를 들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매가 그 자녀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훈육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인데 이제 개척하시고 이렇게 성도들도 많지 않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그 아이들을 때리셨다는 거예요. 왜 때리셨나?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 따로 없고 그냥 개척했으니까 성도들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떠들고 예배 시간 내내 장난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에 가자마자 그 아이들을 이제 그 회초리로 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자녀들이 컸는데 그 어렸을 때 받은 게 그렇게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어가지고 아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다 얘기하라고. 목사님이 자녀들 때렸다고. 얘기 안 하면 자기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자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은 게 막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녀들을 때렸을까요? 때리고 싶어서 때렸을까요? 아니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자녀 간에 대한, 자녀 훈육에 대한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그 목사님은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매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드신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거죠. 그것이, 그 징계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징계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받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혹 떠나서 징계를 받으면 빨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드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차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